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맥주감사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금년 상반기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오늘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해주시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게.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105번 감사절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최여준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매순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맞춰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 일에 최우선으로 집중하게 하옵소서. 특히 금년에는 저희 모두를 복이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아침에 기도로 힘을 얻으며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부모의 축복 기도란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변함이 없고 영원함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생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부모로서 먼저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인도받도록 우리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인본주의를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간직하면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며 이루어 나가실 것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주실 박상기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두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시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주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별 볼 일 없는 인생 삽니다. 힘듭니다. 전능하지도 않은 내가 모든 일 다 책임져야 되니까 너무너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 그리고 그분 뜻대로 살면 그분이 다 우리 인생 책임지게 돼 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그 편안하고 복된 인생이 있는데 우리가 뭐 했다고 힘든 인생 살겠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주인 삼고 살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살면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뭐냐? 방향이 중요해요. 봉사 위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방향인 사람이 있어요. 선행 위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질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세계복음화에다 딱 맞춰야 됩니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로 딱 세워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럼 틀림없습니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가문이 언약의 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되자. 전도제자 돼야 세계복음화 돼요. 전도에 관심 없으면 사실 복음 정확하게 깨달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제대로 알면요,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전도제자가 돼야 되고, 전도제자는요 매일 사모늘이 있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늘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게 뭐냐? 전도와 삶이 붙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삶 속에서 전도가 돼야 돼요. 내 스케줄 속에서 전도를 생각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전도 제자입니다. 그런 생활이 날마다 지속되면 영적 상태가 좋아져요. 영적으로 서밋이 돼요. 서밋이란 말은 정상으로 올라간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좋아지고 건강 체력도 서밋 상태, 좋은 상태가
매일 유지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에 건강하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눈 뜨면 오늘 전도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전도. 또 눈 뜨면 오늘의 말씀, 나는 오늘 어떤 말씀 붙잡고, 특히 매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강단 말씀을, 한 말씀을 언약으로 탁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방향 있는 인생을 살게 돼요. 주일 예배 빠졌다? 한 주간 동안 방향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들으라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래야 이 강단 말씀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를 그래서 작은 거라도 매일 실천하면 여러분은 그 현장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게 성공이에요. 예. 성공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금년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자.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한 마귀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영적 분별력 가지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요, 아침마다 충분한 기도로 성령 충만받고 하루 종일 성령의 인도받으면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되고 평생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좋아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불신자들 뭐 하는지 알아요? 명상합니다. 네, 명상.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그 공무원 생활 좀 했었는데요. 그 사직공원으로 그 전부 이렇게 모이게 해가지고 연수를 받게 하는데 아침마다 그 일주일 연수받는데 다 그 강당에 모아가지고 둘씩 의자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한 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으면요, 이렇게 뭐라고 방송이 나와요. 식사 전에 허리를 뒤에 붙이세요. 다리를 일직선으로 하세요. 무릎을 똑바로 세우세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으세요. 그러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음악을 깔아버립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요, 뭔가 치유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명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명상이 꼭 성령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말씀으로 묵상해야 이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불신자 명상시대 하는데 우리 묵상시대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거는 얼마나 능력이냐. 말씀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다 치유돼요. 복음 말씀 들으면 정신치유도 일어나요. 예.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꼭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맺듯이 열매를 맺게 되고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응답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다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승리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작은 거라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매일 누리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첫 곡식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상반기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냐? 은혜를 빨리 잊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큰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늘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좋은 환경에 있고 받은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고 늘 원망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감사하는 인생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사는 인생은요,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가 완전 회복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왜 그러냐면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게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 건 안 보여요. 근데 분명히 상처 있어요. 쓰려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안 됐으니까 겉으로 원망 불평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면요,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가 치유받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입에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온다. 그건 내 마음에 아직 상처 있다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치유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치유가 안 된 그 상처에서, 상처가 있으니까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없이 원망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요, 영적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 애를 낳았는데 애가 성장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났으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거거든요. 그럼 영적으로 쑥쑥 자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면 하나님이 마음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성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성장이 안 되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자꾸 그 원망 불평할 때 사탄 마귀 역사하니까 영적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 사실상 감사만 회복되면요,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좋은 양만 찾지 마시고요,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육간에 다 좋아져요. 하나님은요, 모든 좋은 것을 우리한테 다 주신 거예요. 찾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잘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감사만 계속해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니까. 하나님 뜻을 거역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역해가지고 잘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언약 백성 됐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언약 백성은요, 지나고 나면 다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그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것도 나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것이 전부 언약 성취의 과정이고요. 요셉이 노예된 게 망한 게 아니고 총리로 가는 길이에요. 현실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게 언약 성취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청소년 때 꾸었던 그 꿈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현실만 보고 언약도 놓치고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진짜 축복을 제대로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될 때 영적으로도 성장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 안 되고 자꾸 원망불평하면요, 영적 문제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네. 원망불평은 우리의 영적 문제를 더 심화시켜가지고요, 나중에는 심각하게 만들고 완전 수렁에 빠지게 만듭니다. 함정, 올무, 틀에 딱 갇히게 만들어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언제 내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냐? 감사할 때 치유됩니다. 이 감사가 보통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감사가 비밀이에요. 그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만 하나님이 해라고 그래도 해야 되는데 수도 없이 말씀했어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강단 말씀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이에요.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다.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것만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럼 유일신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딱 심어져 버려요. 우리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딱 각인이 돼야 돼요. 그거 붙잡고 살면 틀림없게 돼 있어요. 감사의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육 간에 긍정적인 큰 효과가 있고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감사의 사람은 예외 없이 성공하고요, 그리고 치유를 받습니다. 예. 이 감사와 인생의 성공은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과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인 것입니다. 환난, 시험, 핍박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원망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이야, 이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없어요. 원망 불평은요, 이거는 노예 근성이에요. 광야 근성이에요. 그게 체질화된 거예요. 그거 안 빠져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돈이 있다 없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좀 불편하게 살면 되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나올 때 뭐 하나라도 가져온 거 있어요? 욥이 모든 자녀 재산 다 잃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가져온 거 있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했습니다. 먹을 양식 좀 있고 입을 옷 있고 두 다리 뻗고 잘 방 한 칸 있으면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지 뭐 더 필요해요?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죠? 뭐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머리 깨집니다.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부러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세계복음 하려면 돈 잘 벌어야 돼요. 그러나
가진 것에,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지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여간 감사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게 시험하려면 핍박 많았는데도 단 한 번도 원망불평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계속 감사했는데요, 하나님이 엄청 축복하셨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도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기도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도 감사로 해보세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포로되어 간 바벨론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확실하게 보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비밀이 뭐냐? 하루에 3번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정시기도의 축복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그냥 정시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며 정시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공경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울왕의 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데서도 자기를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고 또 감사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 주실 것밖에 없어요.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축복에 대한 절대 확신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을 것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붙잡은 사람 많아요?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쩐 일인지 우리에게 은혜로 이 언약을 탁 심어주셨어요. 우리는 눈 뜨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입니다. 전도 선교 후대 외에는 생각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목적에 이끌려가는 삶. 우리는 전도 선교 후대 세계복음화에 성령의 인도받아 끌려가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안 주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크게 복 주실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믿고 감사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다윗은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지, 돈 생겼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돈 안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행복이 왔다 갔다 해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영적 생명 얻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깨닫게 해주신 게 감사하는 사람은요, 평생 감사할 수 있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응답 오고 안 오고 아무 상관없어요. 틀림없이 올 거지만 뭐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되고 안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언약 백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길로만 가지 뭐 엿볼 것도 없어요. 더 좋은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요, 그냥 눈 뜨면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예배까지 오는 동안에도 계속 기도했어야 정상이에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전략이 없어요.
지속해서 24시 기도만 된다면요,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초대교회가 승리한 비밀이 오직 기도의 비밀 하나 가지고 완전 승리했어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 배경도 없는 사람들이. 배경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배경 되면 우리 승리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가 되고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면서 단 한마디도 원망불평 안 했습니다. 안 흔들렸어요. 언약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 당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거는 전부 언약 성취의 과정이지 내가 실패하고 망하는 길이 아니다.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도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계획이 있다. 변호사 안 샀어요. 그냥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나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 꿈 해석해 줬다가 바로왕까지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어떻게 축복하실지 우린 잘 모릅니다. 여러분, 원망불평만 안 하고 흔들리지만 말고 그냥 일심전심 지속으로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으로 인도받으면요, 하나님 우리 인생 후대까지 이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요, 계속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최고의 응답받고 총리까지 되고 세계 살렸습니다. 바울같이 고난 많이 받은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당한 게 아니고요, 순전히 복음 때문에 평생 고난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최고 감사 많이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고난 중에도, 환난 핍박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의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복음만 안전했으면요, 가장 존경받고 최고 안정된 직장, 최고의 학자로요, 존경받고 사회적 혜택도 누리고 최고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율법으로 해결 안 되는 인생의 결정적인 중요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때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다 결론 딱 내리고 오직 복음만 위해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수도 없이 핍박받았어요. 과거에 좋던 거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만이 인생의 유일한 답이고 세계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오직 복음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고 인생 완전 바뀌었어요. 복음만 위해 살았어요. 수도 없는 핍박 환난 당했지만 평생 감사만 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까지 쓰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 환난은 있었지만 바울은요, 그 마음에 최고의 행복을 누렸고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도자 하면 오늘날도 바울이 모델이에요. 목회자 하면 바울이 모델이에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무엇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냐? 첫째가 여러 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여러분 감사 마땅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하는 거 뭐 때문에 감사하는지 아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뭐 하나님께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택함 받을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거는 우상 숭배밖에 한 거 없어요.
근데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만세 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택하셨다 그래요. 이야, 이런 걸 은혜라고 그러고 이런 거 깨달은 사람은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 기도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다 받은 겁니다. 더 받을 거 없어요. 구원 안에 없는 거 없어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이 땅에서 최고 복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 입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돈을 벌어놓고도 최고의 권력을 가졌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대통령 부러워하지 마세요. 국회의원 부러워하지 마세요. 장관, 재벌들, 돈 많은 재벌들, 그리스도 없는 재벌들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제일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너 행복자여 너같이 큰 구원받은 자가 누가 있냐. 구원받은 자가 제일 행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깨달아져야 구원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구원도 못 받고 뭐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냥 재벌 학벌 뭐 좋은 사람 기 안 죽고 복음 전합니다. 왜? 우리가 제일 복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 제일 불쌍하잖아요. 영적으로 거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잖아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예. 우리는 부족한 것도 많고 배경도 없고 학벌도 별로 없고 재산도 별로 없는데 왜 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해주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응답을 많이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불문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저 감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경제 문제도 해결되는 날 오고요. 질병도 다 치유되게 돼 있어요. 암 있는 사람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암 고치는 거나 감기 고치는 거나 똑같은 수준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암은 좀 힘든 것 같고 감기는 쉬운 것 같지. 안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그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사람의 관점에서 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당장에도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언약만 확실하게 붙잡기 바랍니다. 사는 이유만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목적 분명하면요 하나님 치유하셔요. 생즉명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뜻이다. 사명이 있는 한 안 죽습니다. 병든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요 얼마나 이분도 약하고 질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질병 때문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세계복음화까지 끝까지 쓰임받았어요. 구원받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모든 축복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실로 늘 감사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개인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다 해결되고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마귀가 틈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요,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그 큰 은혜 받기 어려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징이 뭐냐면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하다 빠져나왔으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금방 뭐 먹을 거 부족하다 물 없다고 금방 원망불평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나 제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결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위기 상황에 있던 적 없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안 살려주셨어요? 저는 여러 번 있어요. 제가 미련하고 둔해가지고 그걸 자꾸 까먹고,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해도 안타까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감사하자. 네. 여러분 생사가 왔다 갔다 한 적 없어요? 살려줬잖아요. 누가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시냐?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코로나 때도 살아남았잖아요. 코로나 때 간 사람들 많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일주일 만에 끝났죠. 저는 4개월 헤맸어요. 표시를 안 내서 그랬지. 그런데 지금 하나님 살려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떤 분은 에크모 상태까지 갔어요. 에크모 상태가 뭔지 알아요? 기계로 호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 있고 복음 위에서 사는 것 외에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해 주신 은혜, 위기 때마다 나를 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신 은혜, 금년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죠. 은혜를 잊지 마라. 은혜를. 그 사람이 은혜를 더 받는다. 세 번째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에 말했어요. 병든 거 겁먹지 마세요. 재산 날라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자식 속색인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언약 내가 탁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좋게 만들어주신 날이 틀림없이 옵니다. 자식들 다 돌아와요. 이사야 60장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원방에서 내 아들과 딸들이 안기어올 것이요. 바다의 풍부와 은금과 재물 경제도 돌아올 것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다. 건강도 좋아질 거다. 일어나서 빛만 발하면, 전도 선교에 헌신하면, 생명 살리는 일에 올인하면. 여러분 감사가 흑암 세력을 꺾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계속 감사하면 다윗 바울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큰 거 주셔야, 큰 은혜만 주셔야 감사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작은 거라도 자꾸 감사해 보세요. 그 사람이 큰 축복을 받게 되고요. 작은 것에도 행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남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작은 것에도 감사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근본적인 감사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그냥 감사가 아니라 심령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근본적인 감사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주 사람이 근본적으로 감사의 사람이에요. 아주 감사밖에 몰라요. 네. 그런 사람 소망이 있어요. 다 치유됩니다. 질병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치시면 얼마든지. 복음만 위해 살면 우리는 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했습니다. 우리 충실 성도님들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100살 이상 다 삽니다. 복음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조건 건강하고 무조건 오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언약만 안 놓치면 하나님이 여러분 영육간에다 축복하십니다. 중심에서 나오는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기 바라고요. 참된 감사, 진정한 감사가 있기 바랍니다. 대충 감사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감사하지 마시고요.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감사하지 마시고요.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특히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원하시는 분. 치유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저는 의사 사역하면서 직접 의사한테 들었어요. 자꾸 의심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치유도 잘 안 된다. 근데 감사하고 믿음으로 약도 먹고 이렇게 치료받는 사람들은 빨리 치료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만 회복되면 치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를 봐도 감사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과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거의 여러분의 감은, 환경, 상처가 다 응답 발판이 되고 축복의 발판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과거를 주신 거예요. 과거 치유, 감사로 돼요. 복음으로 돼요. 현재도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아픔, 현재의 어려움, 남에게 말 못할 그런 고통, 사건, 복음의 눈으로 잘 보시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다는 게 보입니다. 나를 축복하시려고 그런 고통, 아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진짜 축복하시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더 바라보게 하시고, 진짜 믿음 회복하게 하시고, 진짜 응답받게 하시려고 그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거, 그거 깨달아지면 현실이 감사가 되지. 그게 문제로 안 보입니다. 문제는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문제 뭐냐? 다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 응답의 기회, 나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 다 기회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바라보게 되잖아요. 나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게 다 축복이지 뭐예요. 그래서 갱신하고 변화되면 나도 축복받고 문제도 다 해결되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염려 하나 하지 마세요. 다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미래도 복음의 눈으로 보시면요, 정말 내가 기대할 게 없다는 게 깨달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되고 예수만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미래를 인도하실 것이 믿어집니다.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언약 붙잡고 끝까지 가시면요, 여러분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형통으로 주시든지 평탄으로 주시든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든지 성공으로 주시든지 승리하게 해주시든지 하여간 뭔 증거를 주셔도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감사의 원어의 뜻이 뭐냐. 감사를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그러는데, 카리스타는 말은 은혜고요. 이 감사의 원어 뜻이 뭐냐? 최고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가장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얼굴에 뭘 찍어 바른 사람은 매력적인 게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 매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붙어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이뻐도 그런 사람하고 못 살아요. 질려요. 아무리 이뻐도 맨날 원망불평만 하고 있어봐요. 어떻게 살아요? 최고 매력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뻐도 원망불평하면서 사는. 근데 적당히 생겼어도 계속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어쩌면 그렇게 매력 있는지 몰라요. 볼수록 사람이 평안하고 매력 있고 사람을 평안하게 해줘요. 안심시키고 믿음을 주고. 감사가 최고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므로 최고의 매력 있는 사람 되시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치유받고 영육간에 치유받고 확실한 제자로 서서 바울같이 세계복음화까지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금년 안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생명 있는 거 감사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원해 주신 은혜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빵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은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 여보내 주소서. 물을 익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밤은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합시다. 걸어들인 못된 알곡 천국 창고 드린 듯 주가 베풀 잔
뒷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정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거둬들인 모든 알고 거둬들인 모든 알곡천 드린 그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정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하시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많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동안도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 체력 지켜주시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학업과 사업과 직장에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중심을 모아 언약 붙잡고 드린 물질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빛의 경제 사실적으로 회복하여 물질로도 마음껏 주님 섬기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사업, 직장, 학업, 사역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찾아가지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날마다 암송하시면 큰 축복 있고 치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21차 전도캠프 9월 말까지 진행되고 예비된 제자 찾아서 시스템이 세워지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각 조마다 이용답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잘 인도받으시고요. 또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로 내놓은 사람들, 각 조원들 다 같이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오는 실제적인 응답의 증거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2부 예배 끝나고 2층 소예배실에서 조장 모임이 계속되겠습니다. 제27차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은혜 많이 받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박구마 전도사님한테 좀 우리가 명단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렘넌트 신학교하고 연합으로 우리가 전도 캠프를 8월 5일부터 9일까지 실시합니다. 오전과 오후로 실시하는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휴가를 이거로 바꾸시면 하나님이 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전에는 집중적으로 은혜 받고 오후에 현장 들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조마다 그 전도 캠프 지역을 확정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기도회가 지속되는데 이제 전도훈련 1단계 이번 주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번 주에 새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교제 지역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
다꾸마 전도사님을 통해서 참석하시는 분들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줌을 설치하시면 누구나 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하시면요 제자훈련이 되고 큰 은혜 받습니다. 치유도 받고 7시 반 매일 진행됩니다. 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맥주감사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의 스님이 미버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의 스님 우리가 만날 때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의 스님이 미버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깨닫고 평생 감사하며 치유받고 제자로 확립되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